정욕 이기기 예배자의 삶으로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정욕은 그대로 놔두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정욕에 넘어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아내와 첩을 둔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 앞에 깊이 참회하며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정욕을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기쁨과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욕은 피해야 합니다. 사탄의 꼬임은 4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1단계,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2단계, 작은 것이니까. 3단계, 아직 젊으니까. 4단계, 딱 한 번만. 사탄의 꿰매 걸리면 죄가 점점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셉처럼 피하는 것, 즉 달아나는 것입니다. 정욕의 근처를 맴돌면서 정욕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드러낼 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거룩한 일에 분주해야 합니다. 영적 수준이 도덕적 수준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맡겨주신 자녀, 배우자,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죄짓지 않으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자가 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쫓는 예배자로서 죄를 피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1월 18일입니다. 어제 우리들이 정욕의 정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정욕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51편만으로 다 이렇게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로 다 답이 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묵상집에 보면 정욕은 그대로 놔두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정욕에 넘어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탐한 그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언제부터인가 다윗에게서 무너졌던 그의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밧세바를 범하는 정욕의 죄를 짓는 데까지 연결되었던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이 정욕,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정욕 이기기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예배자의 삶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느냐에 따라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정욕은 피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정욕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묵상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은 4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죠. 누구나 하는 것 아닌가. 작은 것이니까, 아직 젊으니까 딱 한 번만. 요셉의 예를 통해 보면 아마 요셉은 충분히 그런 유혹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한 번만, 나는 젊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의 상전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 자리에서 그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어쩌면 정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다른 표현을 쓴다고 하면 우리들이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제가 목사 된 지 이제 35년째를 지나가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온전할 수 없지만 부족하지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정욕의 자리를 피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와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생활하는 삶의 이 테두리가 거의 교회, 또 나를 아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사회로 나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욕의 문제를 우리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정욕을 피해 도망가는 것, 달아나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없다. 또 요셉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분명히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는 형통케 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어떻게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요셉이 그의 삶을 드러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의 정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잘 붙잡아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나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회적인 지위로서의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도 이 정욕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 주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친구인 거예요. 같은 직장 동료인 거예요. 그리고 둘이 깜짝 놀래요. 교회 다녔냐고, 예수 믿었냐고. 서로 참 민망할 수도 있겠죠. 그 오랜 시절을 지나가며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것만큼 나를 명백하게 강하게 붙잡아주는 것이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디를 지나가다가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천사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를 지켜주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자기를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를 잘 지켜주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천사가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면 주례사를 마치고 신랑과 신부에게 제가 주는 선물이 있어요.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약을 한 웨딩 성경을 제가 선물로 줍니다. 사인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 신혼여행을 갈 때 이 성경책을 꼭 가방에 넣고 가세요. 그리고 가방을 딱 열었을 때 처음으로 드러나는 게 성경책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에게 꼭 이렇게 반지를 끼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저 남자의 아내고 내가 저 여자의 남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남성들 성경 공부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뭐 다 스마트폰에 사진을 넣고 다니지만 이렇게 지갑을 딱 열었을 때 거기에 아내 혹은 가족의 사진을 넣고 다니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돈을 쓰려고 지갑을 열었을 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일이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만큼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자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일. 또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니까 거룩한 일에 분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거룩한 일에 분주하면 거룩하지 않은 일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점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거룩한 일이 우리들의 삶에 줄어들면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멋진 표현을 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사실 악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이 왜 악을 경험하는가? 선한 삶이 결핍되면
그것이 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어거스틴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게 어둠이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욕에 대한 문제, 우리들이 어디에 분주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정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성당, 옛날 중세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성수통이 있어요. 거기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깨끗해질까요? 성수가 더러워질까요? 답은 그래요. 성수가 능력이 있으면 파리가 깨끗해질 거고, 성수가 능력이 없다면 파리에도 성수의 물은 더러워질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면 이 정욕의 죄를 우리들이 이길 수 있지만, 예배자의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정욕의 문제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정욕,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이 욕망을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배자의 삶으로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 앞에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 오늘 하루 우리가 명백히 드러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정욕의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